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주여,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장면, 이스라엘을 또 지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기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계속 블레셋 때문에 전쟁과 또 그로 인한 많은 고통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 드디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때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지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했던 첫 번째 작업이 미스바로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자예요. 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종의 중재 작업을 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결국 지난 날의 세월들이 결국 뒤돌아보니 씁쓸하고 후회가 되고 허무하고 또 고통뿐이고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게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찾는 곳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 예배의 장소도 있지만 여러분의 각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각자의 미스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풀리면 참 좋은데 항상 이상하게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터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오고 바쁜 일이 생겨요. 뭔가 일이 틀어집니다. 자, 그때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죠.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작업이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 마치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기도하고 나서 시작되는 전쟁. 자, 이게 신호예요. 아, 이건 이기는구나.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오히려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어. 순종합니다. 하나님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뺐더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빼놨더니 갑자기 시간에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가 생겨요. 내가 사람들의 관계 중에서 이제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죄악된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더니 문제가 생겨요. 자, 그때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무엘에게 멈추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제 아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20년간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단 한 번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분명히 예전에는 이겼거든. 몇 년에는 쉽게 이겼거든. 그때도 무기가 안 좋긴 마찬가지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없습니다. 병거도 없어요. 근데 옛날엔 이겼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줄 때는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못 이겨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아니,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제 알겠죠. 아, 전쟁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싸워봐야 어차피 못 이기는 거야. 쟤네가 나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혼란을 주시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추격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면 참 어려운 전쟁인데 도망가는 사람 뭐 잡아 죽이는 거야. 일도 아니죠. 엄청난 승리를 얻습니다.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들이 고백한 것, 비석을 세우고 여기까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운 뒤에 그 돌의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 부르면서 그 지역명을 에벤에셀이라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엄청난 승리로 말미암아서 뺏겼던 땅도 다 회복했고 블레셋은 더 이상 사무엘 때문에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나름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전쟁이 그치니 당연히 평안이 오죠. 기근이 그치니 당연히 풍요를 누리죠. 그리고 질병이 그치니 건강하고 장수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갑자기 사무엘이 늙어요. 뜬금없이. 분명히 몇 절 전까지는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늙어요. 자,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고통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세월은 대략 그 기간도 한 2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기간에 별일이 없는 말 그대로 평안한 순탄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사람들은 살만해지면 또 생각이 바뀌죠. 많이 바뀝니다.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언제까지 똑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한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어떤 의미에선 발전이 없죠. 때로는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이 좀 오늘 특이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고 사무엘은 자기 손으로 왕을 세워줘야 돼요. 자,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사사인데 그럼 내가 다음에도 사사를 세우면 되지 왕을 왜 세웁니까? 사사로서 잘 일을 수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사의 제도가 별 불만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전쟁도 이겼겠다. 나라는 평안하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이걸 굳이 왜 바꿉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바꿉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래요.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그래요. 자, 이걸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실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에 진짜 새 시대를 어떻게 여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자의 삶의 자리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한두 가지 예를 딱 들어드릴 수 없어요. 그냥 사무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 원리만 따져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과연 어떻게 새 시대를 여실까?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일까?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런 새 시대의 핵심,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역시나 변화없는 것은 역시나 누구를 믿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늙어요. 자, 이게 늙었다고 얘기하니까 대충 나이가 얼마인가 이게 좀 애매한데 이제 학자들이 연대기를 대충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성경에 딱 명시된 연대들이 있어요. 뭐 사울이 왕이 될 때라든가 이런 거를 대충 계산을 맞춰보면 이때쯤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한 53세로 추정을 해요. 70세로 추정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윗까지 가면 너무 늙어요. 그래서 53세가 맞다고 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 아무리 평균 수명이 좀 그때가 짧았다 쳐도 53세면 엄청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늙었다고 표현하는가? 사무엘은요, 사사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해야 돼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사사 제도가 그래요, 원래. 순회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 순회하는 속도가, 일 처리하는 속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요. 사사직은요, 원래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습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무엘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설마 사사직이 좋으니까 마치 약간 옛날 기도원처럼 이거 내 아들들한테 세습시켜서 좋은 거 물려줄까? 물론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도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건 대략 뭘로 봐야 되냐면요. 이 아들들을 보낸 데가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가장 남쪽입니다. 가장 먼 곳에다가 자기가 가기 힘드니까, 내가 직접 가기 너무 힘드니까 제일 변방에다가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직을 직접 세습할 수 없어요. 지금 현직 사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아들들을 그래도 자기 말을 들은, 또는 자기의 대리인을 일종의 대사죠. 예, 보내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보냅니다. 그냥 보내서 사사직을 감당하게 해요. 사사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것과, 원래 사사가 저지잖아요. 판관이거든요. 재판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 전쟁의 리더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지금 뭐 전쟁을 안 나니까 판결하는 일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아들들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에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판결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 일 하나고 보냈어요. 그 일을 하나고. 자, 보냈는데 자, 2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이름은 굉장히 잘 줬습니다. 자, 이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요, 좋은 이름이에요. 당연히 사무엘은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이름에다가 무조건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를 넣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요엘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약자가 요고요, 하나님의 약자가 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엘은 주로 하나님, 신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그러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예요. 원래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도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명이고 신을 지칭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네임은,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첫째 아들한테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둘째 아들은 아비야예요. 아비야. 자, 아비야 할 때 아비 또는 아부는 진짜 아버지란 뜻이고요. 야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주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은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는지 뻔히 보이시죠? 정말 이름 부를 때부터, 이름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키웠어요. 잘 키웠어. 문제는 애들이 잘 안 컸죠. 여러분, 사무엘도 자식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 문제를 놓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사무엘도 못하고요, 다윗도 못하고요. 세상에 성공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누구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 성공한 자녀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부모가 키워서 키워낸 게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는요, 자녀를 제대로 키우라는 책임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가 되어주라는 거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도할 때 저 영혼을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나온다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면 되지, 아유, 저 영혼 하나 전도 못해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도해 하시면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는 사무엘은 실패할 줄 몰랐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이미 자기 앞선 사사, 그죠? 엘리가 이걸 실패해가지고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의 메시지가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 13살 나이 때 사사로서 첫 번째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를 키워준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사사인 엘리한테 당신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고 당신 자녀들 잘못 키워서 당신 끊긴다고, 하나님이 버린다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왜 이러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좀 특별히 그네도 좀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막 꿈에 나타나서 좀 경고도 하고 한 대 쳐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게 좀 만들어주고 하면 도와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죠. 잘 보시면 사무엘은요, 이 아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책망받질 않아요. 특이하죠. 예, 책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이 정도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엎어진 김에 잠깐 쉬었다 가는 것처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끌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화 속 이야기 같이 정말 스무스하고 완벽하게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뭔가 일이 이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가운데 역사하세요. 왜요?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좀 복잡하게 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너무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린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일을 잘 푸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힘써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여기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들이 그 변방에 가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잘못하죠. 그래서 아버지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자, 그거 하라고 보냈더니 여기서 살짝 뇌물을 받아. 예. 살만하니까 역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나태해지죠. 예. 뇌물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뇌물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장로,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한테 찾아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들어보면 되죠?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셔야 돼요. 당신은 늙었다. 당신 이스라엘 전역을 못 돌아다닌다.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똑바로 일 안 한다 이거죠. 예? 중간중간에 보니까 뇌물 받고 좀 판결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 소문이 안 좋다. 이거 이제 별로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래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한테 왕을 달래요. 아니 잠깐만, 저기 뭐 젊은 사사를 다시 세우라든가 아들들을 교육을 다시 시키라든가 아들들을 자르라든가 뭔가 대책이 그렇게 나와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 등장하죠? 희한하죠. 왜요? 장로들은 이때라 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왕을 요구하자. 아, 사사 불편해. 그 사무엘 언제 우리 동네로 와서 일 처리해 줄지 몰라. 그러니까 상시 딱 궁에 왕이 딱 있고 그 각 왕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관료들을 지방에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쫙 갖춰져가지고 일 처리가 빨리빨리 돼야지. 이거 되겠어? 이거 전쟁할 때마다 왕이 상시 군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막 바로바로 가야지. 이거 뭐 전쟁 날 때마다 자 모이세요. 군대 좀 모아와. 기도하고 갑시다. 아, 이거 너무 불편해. 싫었던 거예요. 불편하죠. 예, 맞아요. 왜요? 이게 이 당시의 시대에 뒤떨어지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설마 12지파의 연합 부족국과 동맹체제로 가려고 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후손 중에 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럼 왕이 나오려면 왕정 체제가 있는 나라가 만들어져야지 왕이 나오지. 뜬금없이 왕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왕을 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를 잘 보면 나중에 왕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도 왕을 계획하고 있었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보통의 경우 세상보다 템포가 살짝 늦어요.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다 느려요. 다. 꼭 한 발 늦어요. 자, 이게 좋은 겁니다. 세상보다 앞서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세상은 왜 이렇게 빠르냐?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신하고 백성인데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 가야 따라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느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느린 템포를 갖고 살아가는 걸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색하실 수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좋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왜요? 결국 왕이 온다니까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의 템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느려요. 전반적으로 느립니다. 느려도 갈 건 다 가요. 그거 뭐 좀 한 달 늦게 가고 1년 늦게 가고 10년 늦게 가면 큰일 납니까? 어차피 빨리 올라가면 은퇴만 빠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기왕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라 이거죠.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일을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하니까 또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빨리 달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무조건 일도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는 뭐 학교도 빨리 가고 졸업도 빨리 하고 취업도 빨리 하고, 그죠? 연애도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뭐 내 집도 빨리 하고 집 뭐 차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딱 가서 여기가 좋군 하고 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템포가 느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거긴 안전해요. 거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식이 왜 뭐가 나쁘냐고. 결국 우리도 다 간다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뭐 학교 안 가요? 졸업 안 합니까? 취업 안 해요? 결혼 안 합니까? 애 안 낳아요? 집 안 삽니까? 다 사요. 느릴 뿐이지. 조금 템포가 느릴 뿐이고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한다니까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재물을 줄 때 근심을 겸해서 주질 않아요. 불법적으로 부나 명예를 쌓게 하지 않으니까 뒤탈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느린 것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야? 느린 게 싫어요. 와, 미치겠죠. 여기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주도권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왜 힘들어요? 그냥 눈 감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한번 부르고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어려워요 세상에? 아니 애가 저기 부모님한테 저기 밥 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네가 밥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밥값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밥 주세요 하는 게 왜 어렵냐고. 근데 아이가 어려운 건 뭐예요? 조급함 때문이죠. 그죠? 배고프니까 빨리 달라 이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게 힘든 거지 사실 구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힘든 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자체는 안 힘듭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누워도 할 수 있는데 뭐 얼마나 쉬워. 자기 전에 잠깐 하고 하다 보면 잠들어요. 잠도 잘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힘든 건 응답하는 속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느리기 때문에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틈을 노리고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냐고. 틈이 없어. 사무엘이 너무 일을 잘해. 틈이 없는데 갑자기 틈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러고 가가지고 왕을 주십시오. 자, 이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당신 물러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지가 않죠. 아니 내가 조금 늙어서 순회하는 이 속도라든가 일 처리가 좀 느린 건 인정한다 칩시다.
그렇다고 잘러?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53 정도밖에 안 돼. 자르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대놓고 나가달라고? 그것도 진짜 치명적인 것도 아니야. 조금 뇌물 받고 살짝 이렇게 판결을 좀 이렇게 했죠. 그것도 아들들이. 아들을 자르라고 그래야지. 왜 사무엘을 잘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본인이 무너져가는 한 나라를 살린 사사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대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딨어. 뭐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 사무엘 그렇다고 뭐 돈을 달라고 그래. 자기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이렇게 자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이게 차이예요. 사무엘은 기분 나쁘다고 막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것들이 그냥 확 저주를 해버릴까 보다. 응?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기도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질 않아요. 휘말리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돼요. 사무엘도 사실 자녀 문제라는 건 각각의 책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책임, 자녀들의 각각의 개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떤 불강력적인 영향이 있다 치고 나면 그걸 제외하고는요 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도. 나중에 사울왕 문제도 다윗왕 문제도 잘 보시면 사무엘이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저기 전쟁 났을 때 하루 늦게 왔어. 일주일 보통 기한을 주고 일주일 안에 신호를 주면 일주일 안에 내가 가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전쟁 나가게 해줄게. 보통 이게 이제 룰인데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사무엘이 하루 더 늦게 와갖고 사울이 그걸 못 참고 혼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사무엘의 문제는 뭐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걷는 속도가 느린 것밖에 없어요. 뭐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 대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일 처리가 늦을 수 있어요. 뭔가 사람이니까 육신의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자,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7, 8절 보면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도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 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예?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를 버려? 자, 이거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버려?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도 이 맥락이 뭔지를 아세요.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지금까지도 날 제대로 안 섬겼는데 이제 와서는 대놓고 버리려고까지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라고 거절하시면 되는데 놀랍게도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한테? 야, 하나 골라서 왕 세워줘. 잠깐만, 버림받으셔서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다며. 사무엘도 기분이 안 좋고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세워주래요. 이건 또 뭐죠? 예, 하나님도 기분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울 때가 됐다는 걸 아세요.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다 펴서 보면 되는데 화면을 띄워주잖아요. 예,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방식이 우리한테는 어떤 부작용을 갖고 와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오게 하거나 성경을 자꾸 안 보게 만드는 부작용을 갖고 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해라. 설교를 라디오로
TV로, 오늘날은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까지 해요. 이 방식이요, 실제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부작용이 더 커요. 그런데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의 발전을 따라가는데 속도를 내는 거가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천천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따라가긴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되는데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기도하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다 차면 종말이 오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전에 그냥 우리의 할 일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우리는 자꾸 뭘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해줘라. 예? 해줘라예요. 그거 뭐 할 수 없다. 나도 기분 안 좋아. 이거 내 입장에서도 쟤네들 잘하는 거 아닌 거 알아. 그런데 하긴 해야지. 어떡하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허용해 줄 때요, 다 기뻐서 허용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좋아서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컸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세상 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막냐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나가서 세상에서 모진 비바람 풍파 맞고, 인생의 실전이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는 한이 있고, 그러다가 크게 다쳐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 회복하느라고 고생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허용해야지. 내보내줘야지. 그게 분명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좋지 않다는 거 알아도 허용해줘야죠. 그런 대신에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막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이 들어서 순리대로 가면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부모인 내가? 그럼 그때 가면 자녀가, 또 그때 가서 막 나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대한 천천히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사이에 기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남들 하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도 좀 빠르게 좀 적응하고 막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로들만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문제들이 생기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20년 전에 그 뼈저린 경험을 하고도 좀 살만해지니까 또 정신 놓잖아요.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 가야지. 만약에 이들이요,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사무엘이요, 우리 이 문제를 놓고 당신은 자꾸 늙어가고 아들들은 저렇게 좀 일 잘 못하고 사고치고 그러고 있고, 아니 남들은 막 왕정 체계를 갖춰서 막 저렇게 나라가 강해지는데 우리도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 혹시 우리도 왕을 좀 이번 기회에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 혹시 이게 또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혹시 이번에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묻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왕 주세요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고 고집부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이 되니까 마치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분이 좋겠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냥 뗐으면 안 죽겠다 싶은 건 그냥 허락해 주잖아요. 에휴, 됐다, 해라. 나가 놀아. 그냥 허용해 주잖아요. 좋아서 허용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근데 어떻게 해? 이 정도는 그냥 허락해 준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주종 관계를 명확히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왕정을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정을 하라고 허락은 해줬어. 오케이. 자, 하자. 자, 그런데 왕정제도 알지? 그러면 자,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왕이 어떻게 해요? 자, 사람들 군인 착출하고요. 세금 걷어요. 그리고 일꾼을 데려가야 돼요. 일꾼들을 데려가야 돼. 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종이나 노비나 또는 가축까지도 다 가져가요. 전쟁 나면 모집해야 되고. 이 얘기를 다 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12절부터 계속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게다가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 때문에 곡소리 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통곡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안 도와줘. 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니, 애가 아직 좀 덜 컸는데 저기 나가서 뛰어놀겠대. 야, 저기 너 아직 조금 다리 힘이 약하니까 한 달 뒤에 나가서 뛰어놀면 안 되겠냐? 조금만 기다렸다 가자 그랬더니 애가 막 때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부모가 에휴, 그래, 걷긴 잘 걸으니까 아직 뛸 단계는 아닌데 에휴, 좋다, 나가서 놀아. 근데 나가서 놀다가 역시나 넘어져서 까져서 왔어.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못하지? 부모는 뭐만 해줘? 약만 발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못해요? 그 고통을 대신 지어줍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없게 만들어줍니까? 못해요.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왕 때문에 이제 고통당할 일이 생길 건데 그건 어떻게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당해. 당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주저할 줄 알았더니 그럴 리가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을 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말을 안 듣는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 표현으로 바꾸면 영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뭘 받아들여야, 들어야 뭐 믿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듣지도 않아.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주실게, 전쟁 그치고 기근 그치고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기, 질병을 그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나만 섬겨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면 되잖아. 또 듣지도 않아. 왜요? 자기 할 말만 하니까. 그럼 많은 지혜의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뭐겠냐? 두 배로 들어라.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듣고 싶으시면 말을 최대한 아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말을 최대한 아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생각이 너무 계속 강하면, 내 의지와 고집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겠지. 뭐만 하면 그 사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거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생각밖에 안 드니까 뭐 들리질 않아. 뭐 얘기만 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왕을 준다는 거네. 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을 준다는 거네. 지금 왕정의 위험함은 들리지도 않아요. 준다는 거네?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왕이 있잖아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거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왕, 내 눈에 보이는 왕, 빨리빨리 전쟁을 치러줄 수 있는 왕, 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동안 전쟁을 지기를 했어. 뭐 농사가 안 되기를 했습니까? 전염병 돌아갖고 나라가 뭐 휘청거리기를 했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고. 단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들이 하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허락 안 해주지 않는다니까. 왜요?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유행 안 따라가셔도요, 때 되면 다 비슷한 거 입고요, 비슷한 거 먹고요. 뭐 새로운 일정이 시작됐대. 그럼 오픈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좀 사람 빠지면 그때 가시면 돼요. 남들이 이런 거 놀러 갔는데, 이런 거 한대, 뭐 초창기에 달려갈 필요 없다니까. 좀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건지 대충 보고 괜찮네, 그럼 나중에 가세요. 뭐 크리스천들은 뭐 저기 뭐 여행 안 갑니까? 캠핑 안 가요? 뭐 크리스천들은 뭐 저기 뭐 커피도 안 마시고 그런답니까? 다 하잖아. 똑같습니다. 결국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 그 죄악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먼저 묻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예 하나님은 허락도 안 해준다. 진짜 엄하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우리를 막 가둬놓고 우리를 막 통제하려고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저기 옛날에 목사님들이 조금 유교 스타일로 해서 그래요. 그랬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예,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죽을 위험한 것들만 아니면 웬만하면 허락해 주세요. 어쩔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계획을 조금만 꺾어 놓으시고 완벽한 계획이야, 이대로 가면 베스트야, 하지 마세요. 훨씬 더 좋은 계획 하나님 갖고 계세요. 나보다도 지혜로우세요. 나보다도 능력이 크시다고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성경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내가 싸워서 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잖아. 그 먼저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전쟁 나가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번만 하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만 좀 포기하시라고.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나갔다 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전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결국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취업이든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빨리 해서 뭐 할 거냐고. 빨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를 해야지, 복을 받아야지, 빨리 해서 뭐 할 거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사춘기가 시작되면 애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화장을 시작하잖아요. 그거 빨리 해서 뭐 하냐고. 그러면 노화가 빨리 올 뿐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은 길어요. 야, 100살까지 가는데 그래도 한 60, 70, 80 갔을 때도 예쁘다 소리 들어야지. 50, 60 넘어갔는데 벌써 쭈그렁 그럼 또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자, 하여간 그 소리 들으면 뭐가 좋냐고, 그죠? 그거를 몇 년 빨리 하면요, 피부가 급속히 노화돼요. 아직 한창 클 때라서. 아니,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나이 들면 다 화장해야 돼. 오히려 안 하는 게 죄라고 하긴 뭐하지만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할 거야. 막 클 때 하지 말라고. 지금 피부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 빨리 해서 뭐 하냐고. 10대 때 잘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잘 나가서 어디다 써. 나중에 그 사진도 보지도 않을 건데. 근데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고 싶다예요. 그 다른 나라는 주로 뭐야? 강한 나라. 왕을 세웠다가 망한 나라는 보이지도 않아. 자, 왕을 세우고 잘된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아시죠? 예, 우리는 다 뭐만 보여? 잘됐다는 얘기만 들리죠? 성공했다는 얘기만 들리죠?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죠? 많긴 뭐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만 얘기하니까 많은 것처럼 들리는 거지. 여러분, 사업해서 돈 번 사람,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잘 됐어요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하도 떠들어대니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몇 명 안 되잖아. 현실에선. 왕정을 갖고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가 주변에 얼마나 있었겠냐고, 이 당시에. 별로 없어요. 근데도 잘 된 날 하나만 있으면 우리도 왕을 세우면 저렇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고집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우래. 우리 싸움을 싸우래. 내 앞에 가서 내 싸움을 싸워달라 이거예요, 왕이. 그러면 실제로 왕이 이걸 가능합니까? 아니, 나라의 전쟁에 산발적으로 나면 어떡할 거예요? 북쪽도 나고 남쪽도 나고 동쪽도 나면 왕은 어디로 가?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요, 한 번에 하나씩 터집니까?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뭐야? 한 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터져요. 그래서 인간은 못 도와줘요. 아무리 한쪽 분야에 능한 친구를 내가 갖고 있어. 이쪽에 내가 전문가야.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는 잘해. 그래도 문제가 산발적으로 터지면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그분이 왕이 되어주겠다는데 왜?
자, 여기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거절당하니까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한 번쯤은 짜증낼 법도 한데, 화가 날 법도 한데 안 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야, 정작 말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잘 듣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됐잖아. 아니,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 어떻게 된 게 중재하고 있는 제사장과 왕이신 하나님이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야,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세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요, 이 문제 앞에서, 이 기회 앞에서 왕을 세우실 거였어요. 왕정 체계로 전환시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도요, 다 아세요. 필요한 걸. 결국은 다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없는 거지. 다르게 하면요,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들 수는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감당하기 어려운 뒷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누구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누구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왕이 될 것이고, 누구는 그냥 대놓고 우상을 왕으로 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그 왕들은 오히려 나를 인생을 빨리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문제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그러니 단지 조금 느리고 남들과 같아 보이지 않는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좋은, 모든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주시는, 질병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때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평안하고 번성하고 장수하는 건강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분만 섬기며 그분만 왕으로 삼아 살아가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